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부 때 6절로부터 15절까지 보았는데 2부 때는 6절로부터 10절까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 11절로부터 15절까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다 기록하셔서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한 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한 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 전에 모였으니까 서로 축복을 빌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빌면 정말 내린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앞뒤 좌우편에 서로 쳐다보면서 5분 이상에게 하늘복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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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어떻게 도우시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시고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많은 특권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리는 특권이 어떤 것이냐? 가장 큰 것이 영생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특권. 2주 전인가 목장에서 그걸 나눠보라 그랬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좋은 게 뭐냐, 예수님 믿고 나서 좋은 게 뭔지 한번 나눠봐라.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것이 좋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서 너무 좋다. 뭐 그런 은혜들을 나누셨어요.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거나 혹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가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선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인격이 훌륭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대로 산다고 해도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천국에 들어갈 만큼 떳떳하게 살다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이나 또 우리의 노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천국의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다 살고 나면 우리는 어딘가 가야 돼요.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 살다 죽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한 번 살다가 죽으면 어딘가 가야 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 오늘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3생이 있어요.
일생은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10개월이 그게 일생이에요. 일생은 이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10개월이. 그리고 태어나면 이제 이생이 시작이 되어지죠. 한 90년 살아요. 이 이생은 3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3생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3생이 달라져요. 죽고 나면 여러분 죽음의 문이 열리는데 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야. 천국이 있는가 하면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으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여러분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정을 지배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를 지배하면 교회가 천국이 되고요. 목장에 그런 은혜가 있으면 목장이 천국이 되고요. 그러나 이것은 뭔가 결핍이 있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안식은, 최후의 기쁨은, 최종적인 치유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리는 특권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꼭 죽어서 누리는 특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특권도 많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자꾸만 읽으시고 상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다 발견하셔서 이 특권을 다 누리고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할 수 없다는 특권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으로 다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때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이 선교팀이 실망 내지는 절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구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우리를 구출해 주시며,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좀 상고하면서 우리도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은 이 16절까지 해서 두 개를 보려고 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계신다. 계시를 통해서 도와주고 계셔. 응?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16장 6절로부터 10절까지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도와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 또 실라, 이 세 명이 팀이 돼서 아마 가슴이 부풀어서 이 선교 여행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교 여행을 보내신 것 같은데 보내신 하나님께서 자꾸만 길을 막으시는 거야. 길을 막어. 보내놓고 길을 막어. 6절에 보세요. 6절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뭐 했다고요? 막았다 그랬어요. 막으심으로. 아마 여기서 아시아라고 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 아마 그쪽에 있는 그 에베소를 의미할 것입니다. 에베소. 그래서 남서쪽에 있는 에베소, 전략적으로 중요한 에베소에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막으시는 거야.
그래서 막으면은 그러면 북서쪽으로 가볼까? 그래서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무시야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뭐예요? 허락하지 않으셨대. 허락하지 않았어. 또 막으시는 거야. 어떤 식으로 성령께서 막으셨고 금하셨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몰라요.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혹시 신라가 예언자니까 신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기도 가운데 영감으로 가지 말라고 지시하셨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은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일이 꼬이고 자꾸만 좌절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막으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놓고서 자꾸만 막으셨어. 가려고 하면 막고 가려고 하면 막고.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 준비를 해서 이 지역에 가서 전도하려고 다 준비를 해서 가려고 하니까 막는 거야.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디를 전도하려고 어디를 선교하려고 재정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단 말이죠.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막는 거요. 답답하죠.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어요. 무엇인가 시작을 했어요.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하나님이 마음도 주셨고 또 그걸 할 마음도 주셨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자꾸 일이 꼬여. 자꾸 일이 막혀. 자꾸 일이 좌절돼. 그럼 실망돼야 안 돼요? 실망되죠. 실망된단 말이죠.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실망되죠. 좌절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 생각했나?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나?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셔서 왔는데 잘못 왔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기신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었는데 제가 하나님 뜻을 잘못 읽었나? 우리는 회의하게 되고 당혹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그런 어려움의 좌절 가운데 몰아넣으신 하나님이 원망이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절망하게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원망스럽고 좌절이 될 때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그 절망 상태에 오래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그 일행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만 막히니까 아시아로 가려니까 막히고 또 여기로 가려니까 막히고 자꾸 막히니까 드로아로 갔는데 드디어 거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손짓을 하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하면서 하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간청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을 보세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 마케도니아로 하나님께서 다른 데 막으시더니 마케도니아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구나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자기가 이런 환상을 탁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탁 세게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잘못 읽을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의논을 하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확신을.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도의 방향이 확실해졌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이 확실해졌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는 아시아에서 방향을 틀어서 힘차게 어디를 향해서? 유럽을 향하여 진군하게 된 거예요. 유럽을 향해서 진군하게 됐어. 만약에 그때 예수의 영이, 성령이 방향을 틀지 않았다면 아마 이 복음이 유럽보다 이 아시아로 우리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왔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방향을 틀었어.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만 좌절을 겪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이 자꾸 뭔가 꼬이면은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리라면은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해라, 어디를 가라, 반드시 조금만 기다리시다 보면 반드시 지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성령의 사람이라도 분명히 응답받고 출발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막힐 수 있다. 다 수술 풀릴 때도 있지만 막힐 때도 있어. 그러면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응? 그러면 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방향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신단 말이죠. 응? 김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느냐? 이유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죠. 계시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계시하시지 않고 계시는 분이 아니야. 지금도 계시하고 계시는 분이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 초월자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분, 또 하나님의 뜻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든지 목사님 같은 분이나 또 이상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것,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나 원하시면 만날 수 있고,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찾으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계시의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성경은 완성이 됐어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고 가셨어요. 그러나 일반 계시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좀 예수를 믿어보려고 그러는 분은 아이고,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믿는 게 힘드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믿는 게 힘드냐? 하나님을 잘 만나기를, 하나님 잘 만나기 힘들고 잘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야기하지만 마음속 깊숙이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랬지만 그 속에 깊이 내면에 보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아. 많은 경우에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기는 거는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알고 싶지가 않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혹시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할까 봐,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할까 봐 알고 싶지 않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다가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강요받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예수 믿었다, 선교사 하라고 하면 어떻게 아나? 여러분, 그 선교사는 아무나 가는 걸로 아는 모양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 때문에 내가 이거 믿었다가 실망하면 어떡하나, 실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아 속 깊이는. 어떤 분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이것이 싫어서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지 않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기를 원하면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나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한 기도를 시킵니다. 정말 예수 믿기 원하면 이런 기도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하루에 2번씩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나 좀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나 좀 믿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이 기도 하루에 2번씩 하면 한 달 안에 무슨 일이 꼭 생길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나 좀 믿게 해주세요. 한 달 안에 무슨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숨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찾으면 만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세요.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나? 그것도 하나님께 문제가 있지 않고요, 문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이렇게 어떤 영감을 주셔서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경우는 성경을 읽다가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설교 중에 들려주셔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삶 공부 중에 가운데 말씀하기도 하시고, 기도 중에 말씀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갔는데 그 말을 통해서 말씀해 주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이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기도 하시고,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 나름대로 딱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러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찬양하다가 그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조그만 것, 조그만 뜻 하나 순종 안 하면서 어떻게 큰 거 또 깊은 걸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만 있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최선을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저를 축복의 길로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확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으로 찾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게 들려오고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좌절을 겪고 일이 꼬이고 길이 막혀도 염려하지 마세요. 응?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것을 보여주시고 가야 할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그렇고요, 목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응?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뭘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영분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분별. 사람을 분별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인가? 또 장소 분별을 해야 돼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인가?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때인가? 사람, 장소, 때를 위해서, 영분별을 위해서 계시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좀 쉽게 척척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좀 막으시고 뭐 이러시냐 말이죠. 바울의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바울아 마케도니아로 가라 이러면 간단했을 텐데 또 아시아로 가려니까 막으시고 또 뭐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니까 또 막으시고 왜 그러시냐? 저도 모릅니다. 왜 그러는지. 천국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그런데 제 짐작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갈 길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좀 막으셔서 좌절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결국 원하시는 길로 이끄시는 이유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역시 내 계획과 내 뜻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그쪽에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버시기 위해서 그냥 쓱쓱 맡기도 하시고 시간 버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막으십니다. 열기도 하시고 막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소원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의 소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주를 위해서 참 영광되는 삶을 사는 것이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60에서 70% 되면은 좀 기다리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20에서 3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 20%에서 30%는 자기 뜻을 쫓아서 자기 영광을 쫓아서 세상 땅의 것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60에서 70% 주를 위해서 참 영광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좌절 가운데서 지금 길이 막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계시의 하나님 언젠가는 답을 주시고 언젠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언젠가는 해야 될 것 보여주신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꾸만 막으시면은 그동안은 뭐 하면 되느냐? 그동안은 뭐 하냐?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거 최선의 것을 하고 있으면 돼. 최선의 것을 하고 잠깐 기다리고 있으면 돼.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바울도 어떻게 했느냐면 6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막으시니까 폭삭 주저앉아서 아이고 주님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뭐 이러고 있었습니까? 아니야.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야 가까이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주저앉아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러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분명치가 않고 무언가를 자꾸만 좌절을 맛보고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을 때 그냥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에 최선의 거를 계속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도받게 돼 있어요. 인도받게 돼 있어. 그냥 넋놓고 주저앉으면 안 돼. 최선의 것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방향을 보여주시고 길을 여신단 말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들 생각에 그냥 이것이 지금 최선의 것 하고 계시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계시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